자,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관한 퀴즈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시죠? 자, 못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는 복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믿으시죠? 예.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있는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제가 노란 글씨로 쓴 이렇게 표시한 그 단어가 몇 개입니까? 4개예요. 자, 사랑, 독생자, 믿음, 영생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김남숙 지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다 중요하다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래도 이 중에서 하나를 뽑으라면 뭘 뽑으시겠습니까? 사랑. 예. 사실 굉장히 그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를 고르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부닥쳤는데요. 자, 이렇게 어느 건 하나 빼기도 어렵고 고르기도 어려울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단어를 빼고 이 3장 16절을 읽어보면 됩니다. 그 단어를 빼도 어느 정도 말이 통하면 그 단어는 빼도 되는 거고, 그 단어를 빼서는 말이 안 된다면 그 단어가 바로 핵심 단어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로 사랑을 한번 빼볼까요? 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네요? 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랑이라는 단어는 좀 제쳐둡시다. 사랑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랑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려는 메시지에서 사랑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아니냐, 그것을 지금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은 일단 빼고, 자, 두 번째는 독생자를 한번 빼봅시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이 안 되죠? 자, 왜냐하면 믿는다는 거에 목적어가 독생자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믿음과 독생자를 한꺼번에 다 빼고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예. 핵심은 빠졌지만 말이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믿음만 빼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어떻습니까? 말이 돼요. 자, 그러면 이것도 제쳐두고 이제 마지막 뭐가 남았어요? 영생이 남았어요. 근데 이 영생은 바로 앞에 멸망치 않고 하고 영생이 의미가 같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빼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말이 안 되죠.
이 영생이 빠지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려는 결론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 단어는 영생이에요. 물론 성경의 복음적으로 봐서는 이 네 단어가 다 중요해요. 하나도 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핵심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의 동기가 무엇이냐? 사랑이다. 그다음에 영생의 방법이 무엇이냐? 독생자를 주신 것이다. 그리고 영생의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다. 이 세 개는 일단 다 빼도 되지만 영생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다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영생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복음 자체에도 사실은 영생에 포커스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만일 복음에서 영생이 빠져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영생이 빠져 있다면. 어차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죽게 될 운명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창조주라 할지라도 믿어봤자 영생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이 복음인데 영생이 지금 우리에게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그냥 그래 너는 어차피 유죄 판결을 받았고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너는 죽을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겨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는 그런 소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의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하겠습니까? 죄에서 시작하죠. 창세기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출발하여서 어떻게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소식이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에서 영생이 빠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영생인데, 자, 그렇다면 복음의 목적도 영생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목적이 영생일까요? 조금 어려운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목적이 단순히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냐, 아니면 그 위에 또 다른 목적이 있느냐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구원받은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냥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서 구원하셨느냐, 아니면 그것 위에 또 다른 목적이 있느냐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보면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 영생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죽어서 천국에 갔느냐 지옥에 갔느냐, 아마도 그 윤회설의 영향인 것 같아요. 한국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불교를 믿든 믿지 않든 윤회설을 별 이견 없이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윤회설이 뭡니까? 죽으면 다음 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생에서 선을 쌓고 공을 세우면 다음 생에서 훌륭한 존재로 태어나지만 금생에서 나쁜 일을 많이 하면 다음 생에는 벌레나 짐승으로 환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윤회설에 의하면 인간의 성패가 갈라지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죽는 그 순간이에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이 윤회설이 주장하는 인생이에요. 그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기독교의 구원도 불교의 윤회설처럼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사람이 죽으면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 장례식장 가면 서로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분이 정말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마음속으로 다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죽는 순간이 우리의 갈림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갔잖아요. 그렇죠? 정말 나한테도 저런 행운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아요.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에 딱 가면 얼마나 좋을까. 완벽한 타이밍인데. 자, 불교는 선을 살면서 계속 쌓아야 구원을 얻기 때문에 아무리 죽기 직전에 믿어도 선을 쌓을 기회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니까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구원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그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은 죽는 순간이 아니고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내가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를 알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차피 구원은 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다른 종교는 죽는 순간이 가장 중요하지만 기독교는 구원의 확신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구 잘 안 보시죠? 야구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야구 지식이 좀 있으시면 분들은 좀 이제 조금 이해하시기가 쉬운데요. 자, 야구를 보면 1번 타자부터 몇 번 타자까지 있습니까? 자, 이름이 참 힘들어요. 4번 타자까지 있다. 자, 몇 번 타자까지 있습니까? 9번 타자까지 있어요. 이 정도는 되셔야 돼. 그래야 얘기가 통해. 자, 1번부터 9번까지 있습니다. 자, 주전으로 1번부터 1번, 2번, 3번 해가지고 9번까지 쫙 있는데 가끔씩 찬스가 올 때 감독이 대타를 씁니다. 주전 선수가 아닌 후보 중에서 한 사람을 대타로 핀치 히터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주전 선수들은 자기 자리가 지금 보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매일같이 경기가 있을 때마다 그 시간에 맞춰서 자기 컨디션을 조절하면 돼요. 사이클을 잘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후보 선수들은 감독이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며 준비해야 해요. 맞죠? 거기까지 이해되시죠? 몰라, 난 야구 모르니까 뭐 마음대로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주전과 후보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후보 선수가 한번 타석에 딱 서면 정말 드문 기회를 딱 잡았어요. 자,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뭐 그냥 대충 쳐도 되겠지,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내가 이번에 반드시 안타를 쳐서 감독의 눈도장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까요? 두 번째, 말 하나 많아요.
그래서 목숨 걸고 타석에 임하는 것이 대타 후보들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전 선수들은 달라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힘 빼고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누가 실력 발휘를 더 잘하겠습니까? 대타가 실력 발휘를 더 잘하겠습니까? 주전 선수가 실력 발휘를 더 잘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문의 현답이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타든 후보든 주전이든 정답은 긴장을 안 하는 선수가 실력 발휘를 더 잘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후보 선수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고 자기의 실력을 100% 발휘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주전 선수는 이번에 못 쳐도 다음에 치면 되니까 편하게 스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기가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실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내 자신의 뜻일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는 상태면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간 채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정말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구원의 여부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주전 자리가 이미 보장된 상태라면 몸에 힘 들어갈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연습한 대로 자기 스윙만 하면 됩니다. 내 뜻은 내려놓고 감독의 뜻만 편하게 따르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어떤 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후보가 모인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주전이 보장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의 확신을 주셨다는 것은,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는 주전이다, 주전 자리 차지하려고 아둥바둥 할 필요 없이 너는 주전이니까 편하게, 그것을 성경에서 자유라고 합니다. 자유롭게 내 뜻을 따라 살면 된다. 자, 기독교의 복음이 아무리 영생을 강조하고 있다 하더라도, 요한복음 13장이 아무리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더라도 성도들의 목표가 나는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어, 영생이 나의 최종 목표야,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영생은 이미 우리가 얻은 거예요. 이미 지나간 것을 지나갔는데 나는 영생이 목표야, 그럴 수 없잖아요. 이미 주전 자리를 꿰찼는데 나는 주전 자리가 목표야, 이럴 수 없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감독의 뜻대로 더 좋은 경기를, 팀을 위해서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구원받는 것에 목표를 두고, 영생에 목표를 두고 머물러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보이시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만 바라봐요. 당연합니다. 당연히 십자가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십자가 뒤의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십자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바라봐야 하는 거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뒤의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을 자유롭게 이루고 함께 성장해 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팀을 위하여 더 실력을 키워나가고 확장시키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다이나믹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를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크게 오해하고 그 큰 뜻을 우리의 틀 안에 제한시켜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요즘 성도들 가운데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우리의 공로로 얻었습니까? 아니면 은혜로 얻었습니까? 은혜로 얻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주전이 될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력이 없어요. 그런데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너 주전해 하고 우리를 뽑아주신 것. 실력은 없는데 감독의 은혜로 뽑아주신 것. 그것이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은혜로 주전 자리를 꿰찼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실력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주전 자리를 허락해 주신 그 감독의 은혜에 감격하며 늘 감독을 찬양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감독이 우리에게 주전 자리를 준 것은 지금은 부족하지만 우리의 가능성을 내다보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을 잘 개발하여서 앞으로 팀을 이끄는 선수로,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그러한 성도로 서는 것을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그냥 감독이 나를 주전 자리에 뽑아줬어,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너무 값없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로 내가 할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를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사람 혹은 전투하는 군사라고 표현합니다.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사람이 경기를 잘 마칠 생각을 해야지 경주에는 관심 없이 뽑아준 감독만 찬양하고 있다면, 전투장에 들어간 군사가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경기장 안에, 전투장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우리에게 당한 싸움을 우리는 감독의 지시대로 싸워야 하는 그러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장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는 성장을 위한 공동체예요. 친목 공동체도 예배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만큼 충격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입니다. 물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것이 그냥 이사야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를 범한 인간의 운명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의 그 상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인간도 불행하지만 그런 인간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도 결코 행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이 사람을 죄 때문에 비록 지금은 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다시금 내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라고 계획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독생자요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단순한 죄를 없이 하는, 죄 씻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되찾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잠깐 우리 포커스를 잊어버린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에게 죄를 씻기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다시 회복시키려는 그러한 뜻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금 이르게 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에 대한 대답이
나왔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단순히 그냥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기 위함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비록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 너 주전해, 너 의로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심각하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멋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은 강도와 같은 그런 구원을 사모하면 절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 강도의 구원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영생에서 끝난다면 우리의 구원 역시 부끄러운 구원에서 그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주신 영생, 이미 확보된 그 구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목표를 가지고 남은 시간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 규정이 됐습니다. 자, 나는 누굽니까? 난 누구예요? 우리 저기 1페이지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누굽니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겁을 내세요? 주전이에요. 후보가 아니고 주전이에요. 왜 주전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자, 옆에 사람한테 너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보다 너는을 더 즐기시는 분 계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좋아요. 어쨌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보혈의 공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길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끊임없이 성장하고 확장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자, 우리 그냥 주일날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서로 누리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길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자,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